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소망.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보니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소망과 사도 바울의 소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소망을 찾아가는 사람 되기를 지난주에 함께 결단하고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 두 개를 같이 배웠어요. 하나는 티크바, 라합을 구원해 주었던 붉은 줄, 끈하고 연결되는 그런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크베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웅덩이 혹은 샘과 연결되는 생명의 샘 대신 여호와 하나님, 미크베가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소망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소망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산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산토끼 반대말 아십니까? 옛날에 그 산토끼 반대말을 가지고 IQ를 매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산토끼 반대말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IQ가 결정이 된대요. 자, 산토끼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토끼를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끼토산. 네, 끼토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IQ가 80이랍니다. 야생토끼, 산토끼, 야생토끼의 반대말 뭐죠? 집토끼. 집토끼라고 얘기하면 IQ가 100이랍니다. 등산할 때 산의 반대말. 산의 반대말은 뭐죠? 바다. 바다 토끼도 있고요. 들토끼도 있습니다. 산의 반대말은 골짜기도 있으니까 골짜기 혹은 골토끼라고도 부릅니다. 요건 IQ가 110이랍니다. 구입한다. 산다의 반대말 뭐죠? 판토끼. 네, 판토끼는 IQ가 120이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 농약을 많이 치면 밭이 어떻게 되죠? 산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 산성화의 반대말은 뭐죠? 알카리. 그래서 알카리 토끼라고 하면 IQ가 140이랍니다. 여러분 IQ가 얼마나 되는지는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저는 IQ가 100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산토끼 반대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또는 살 소망
소망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죽은 소망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이익만 쫓아가는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들이 가진 그런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죽은 소망은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고 거기 모이면 살고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소망하던 그 바벨의 자손들이 가진 소망 같은 거죠.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얻을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인 것이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산소망의 반대말을 또 하나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말을 참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소망. 소망이 있는데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이 있겠죠. 그래서 산소망의 반대말을 헛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한계가 있고 결국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 화무 11홍, 권불 10년 들어보셨나요? 꽃은 불기가 열을 가는 꽃이 없고 권력은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은요 헛될 뿐이에요. 인간의 모든 소망은 마치 표류하는 바다 위에서 마시는 바닷물 같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살면 그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끝없는 목마름으로 죽어가게 될 그 바다 위에서 마시는 소금물과 같은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런 일을 야고보 4장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이 헛된 소망에 매달리지 않고 참된 소망, 산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게 되겠죠. 산 소망이 뭡니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빛의 속도로 다가오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시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 그것이 참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를 살릴 소망이며 구원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미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산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소망입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소망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릴 어떤 것이라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래에 소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시 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회귀라고 합니다. 나 돌아갈 거야.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한 생명이 끝나고 다른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윤회입니다. 이번 생은 글러먹었으니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윤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듭남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듭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은 지금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명령서를 받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양양하게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울이었다가 빛과 함께 사울이 죽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 사울이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사울의 삶의 기준과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이 소망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소망으로 거듭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소망이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소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냥 이 말을 읽으면 뭐 철학적인 말 같아요. 그래서 괜히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뜯어보면 믿음, 바라는 것, 실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바라는 게 뭐죠? 바라는 걸 한자로 바꾸면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실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소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호하다는 겁니다. 모호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본질이 믿음이고 거울처럼 희미해서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건데 온 것으로 그렇게 내 삶에 만들어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대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이것을 성경은 소망에 대항하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망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소망으로 믿음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산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산 소망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보혈과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긍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산 소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은, 이 소망은, 이 유업은 미래의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또한 미래의 유업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받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믿음은 현재 일인데 미래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미래 일이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는 힘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겁니다. 헷갈립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믿어야 되지만 또한 이 믿음이 구원을 미래에 이루어 줄 겁니다. 소망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소망이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고 동시에 미래의 믿음입니다. 또한 소망은 현재의 소망이고 동시에 미래의 소망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은 현실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그렇게 엮여서 우리의 지금을 또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산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기둥과 같습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딱 고정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에 딱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망의 닻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딱 붙잡아 매는 소망의 닻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현재의 소망을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소망이고 그 소망을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은요 사실 이율배반적입니다. 모순적이에요. 성도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기쁨과 평안만 있어야 해요.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해야 돼.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해.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그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될 성도에게 시험과 근심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거죠. 시험이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구원받은 삶이라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고 힘겨운 일상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막 날마다 광야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시련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해요. 3번이나 시험하는 거. 흔들리고 계셨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로 이어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은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한 그런 길이 되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찬양해야 되잖아요. 채찍에 맞을 때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뇌와 회의와 절망과 심지어는 버림받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독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같은 그 길을 건너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후련하게 다 털었으니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 아파하는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절망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떠나신 것 같은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에서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역경과 흔들림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불타 없어지지 않고 믿음의 확실함으로 연단되어서 드러날 겁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소망은 구원을 이룹니다. 이 소망은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단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